오늘 소요리 문답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함께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보니까 2015년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2년이 조금 넘게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자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맨 끝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일단 오늘이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소요리 문답 오늘 몇 문입니까? 107문이 이제 끝이네요. 그래서 1문부터 시작해서 107문까지 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져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것이 이제 1번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 그것이 소요리 문답의 일부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게 소요리 문답이 2부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일부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표현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둘, 셋 막 이렇게 막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셋, 위격이 하나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일들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실행하신다. 이게 작정의 실현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시는데, 작정은 다시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는 보존과 통치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 창조된 것들을 보존하며 통치하면서 운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냐 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행위 언약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인간이 따먹었어요. 따먹어가지고 진짜 죽게 됐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그냥 지옥불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엎으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은 모든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는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죄송합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천천히 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믿어지는 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 이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생에서나 죽을 때나 죽은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게 일부였어요.
자, 이분은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완벽함이라면 순종인데, 순종의 표준으로 우리가 살펴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표준대로 다 살아. 너네 십계명에서 하나로 더 어기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믿음, 회개,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은혜의 방편들을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서 말씀과 성례,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표준으로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 나라. 그 다음에 뜻. 나라의 임하옵시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전에 이름이 거룩임. 이름, 나라, 뜻,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하고, 그 다음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 용서, 죄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하는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좀 전에 여러분 읽으셨죠? 저와 함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용기를 얻는 것. 용기를 얻는 것. 주기도문 끝부분에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 자, 용기를 얻을 것, 찬양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 상달의 보장으로서 아멘이라는 말로써 이 주기도문을 마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것은 제가 소요리 문답 때도 한번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는 원어로는 가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쭉 기도한 다음에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자, 이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확장시켜 갑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참 안 될 것 같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주께 있습니다. 나라는 주님 겁니다. 이 나라는 주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나? 권세. 하나님 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무리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권세가 주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영광이 주께 속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권세는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용기를 얻어요. 어떤 용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용기,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일어날 때 이런 생각, 주여 도와주시고, 근데 불안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근데 어려울 것 같아, 마음. 주여! 그러고 일어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집에 안 가세요? 마무리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잘못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한테 또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딱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고 곡식이 어마무시하고 정말 굉장한 땅이라서 정말 좋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고인이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통통통 한번 밟고 그냥 튀겨 먹으면 우린 끝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괜히 여기 왔다, 모세한테 속았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장관 세우자, 그러고 울면서 난리가 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멋있게 설교를 했더니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 진짜 해도 이 인간들은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집트에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쳤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하다니, 내가 이놈들 다 쳐서 없애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거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민수기 14장 15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그러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거 아니겠어요?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권세는 주님께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영광도 주님께 있잖아요. 권세도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18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사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말씀하고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였던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 얘네들 싹 없애버릴 거야.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때, 주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어야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담대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에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사야에서 이 말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어떤지 보러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권사님이 좋아하셨던 거. 지금 누가 웃었죠? 제가 무슨 소리를? 예, 김종욱 집사님 그러셨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 보러 가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처음에 주님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안 할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45명으로 가죠? 아마 45명으로 갈 거예요. 5명 줄여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을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함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른 신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 하나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까지 줄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이 없어요.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구해 오시면서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그의 가족에게, 그의 사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권세,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빵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빠라면 아빠의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이러는 아빠 없단 말이에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나 먹어 이런 아빠 없다는 것이죠. 야, 너네 중에도 그런 아빠는 없는데 근데 왜 너네는 나를 그런 아빠처럼 대우하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그분,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 절대 그런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 주실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들이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끔 찬송가에도 송영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영이 영광을 말해요.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에요. 송영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독솔러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독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뱀이지만 헬라어로는 독사가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독솔러지 그러면 영광의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끝이 영광을 돌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과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기도의 끝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끝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칠 때마다 혹은 우리 인생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다윗이 그의 평생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자기는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러나 솔로몬,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와 준비를 다윗이 준비를 다 합니다.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드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괜찮죠. 저 대단하죠.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 송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받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여,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계속. 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주께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본인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거든요. 주님,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렸지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면서 하였지만 이 사람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께 있는 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못해.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은 알았죠? 목동이었어요. 8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더니 사울에게 쫓기고 그 죽을 위험 여러 번 다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셔서, 또 압살롬이 배역하지만 참 아빠로도 너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죠. 난 받아서 드린 거예요. 주님, 난 받아서 드린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서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맨 끝절,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쯤 있네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너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용기를 얻어요. 아, 그렇구나. 힘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의 하나의 매듭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부르실 때 갈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았는데요, 제가 살 때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요, 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것들을 매 순간 송영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성경 원어상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가 아멘, 아멘, 레고라고 그랬죠. 아멘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진실하냐? 나 진실하다. 너 진짜냐? 진짜요? 레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좀 전에 보시면 아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의 증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정말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한편으로는 여러분, 나에 대한 진실함의 표현으로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가식적으로 입에 발린 말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건 나의 진심이에요 하고 나의 진실함을 고백하면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아멘은 또 어떤 의미에서 아멘을 하고 있냐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상달의 보장, 상달의 보장.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진다는 보장으로서의 아멘. 하나님도 이러한 나의 기도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보장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나도 내 명예와 나도 내 영광과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 너의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의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자, 찬양합시다. 우리 세이머들이